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좋은데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 질문이 때로는 약간 반감심이 있습니다. 원래 예배가 좋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리 예배 함께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무엇이 좋은데요? 약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궁금증을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좋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먼저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왜 좋은지 알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안에서 많은 후손의 복을 받게 되고 넘치는 복도 받게 되고 인재가 나오는 가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 어둠의 삶, 그 어둠의 삶의 출구인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예배 가운데는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경고 소리가 늘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죄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좋은가? 그냥 어둠에서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매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었죠. 네 번째는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과 변화되어야 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대에서 변화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에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변화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격이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말씀은 예배는 그 내면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좋은 장점들입니다. 아직 2주 남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좋은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일평생 말씀을 드렸는데도 좋은 점을 막상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장점을 5일 동안 매일 얘기하라고 해보세요. 얘기할 게 별로 없죠. 한번 얘기하면 끝나는데 저는 지금 5주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 뭔가 모르게 좋은데 뭐가 좋을까요?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시편 4편 8절 말씀을 배경을 한번 보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삶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본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일단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얼마나 쫓겼는지 몰라요. 쫓겨가지고 맨날 일로 도망다니고 절로 도망다니고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근데 오늘 이제 이 4편 8절 말씀에서는 이 배경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도망다닙니다. 그러면서 숨어 다니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렵습니까? 밤이 오면 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언제 그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의 반란 때문에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언제든지 그들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이 지켜줄 것은 자신들 주변에 있는 군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거라는 또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한 구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편안함과
안전함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안함과 안전함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예배가 뭐가 좋은지 말씀하셨다고. 이 편안함과 안전함의 어떤 바탕을 두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명절 아시죠? 구정 명절, 추석 명절. 명절하면 그냥 어떤 분들은 행복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구정 명절, 추석 명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명절 생각하면 벌써 피곤해질 거예요. 아, 피곤하다. 또 명절 생각하면 음식부터 생각할 거예요. 아, 음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 부모님 집에 가니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난다. 또 어머니의 음식을 맛볼 생각하니 아, 옛날 또 생각이 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과 예배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특별한 것이 없어도 편안한 느낌을 준다. 명절 때 부모님 집에 가면 특별한 것 없는데 편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명절에 집에 가면 왠지 모를 편안함이 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되시는 분들은 시댁에 가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설거지도 해야 되죠. 음식도 준비해야 되죠. 불편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친정에 가면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뭔가 모르게 그냥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냥 왜냐하면 내 부모님을 만나보면서도 또 내가 살던 지역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가 어렸을 때 놀던 데인데 이런 편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썼던 방인데 거기서 또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른이 돼도 부모님 집에 가면 그냥 자녀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가정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할 때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오면 이런 편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예배에 올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오니까 편안하게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편하게 오라는 거죠. 예배는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우리 내면에도 쉼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에 얼마나 삶이 복잡하고 힘듭니까?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되죠. 세상의 가치관도 들어야 되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도 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상태를 가지고 주일마다 부모님께 오듯이 예배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편안한 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이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일단 우리의 내면을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올 때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편안해지죠. 그래서 제가 편안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를 한번 찾아봐서 편안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편할 편자, 편안 안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편할 편자는 편하다고 표현할 때는 편자라고 발음하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점심시간 전이라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똥 오줌을 표현할 때 변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대변, 소변할 때 이 변자가 이 편안하다 편자 이전에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할 편자는 사람 인자와 고칠 경자가 결합된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편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대소변에 관한 거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탈이 났습니다.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 있냐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고속도로 차를 달리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보니까 휴게소가 40km 남았어요. 속은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막 운전자한테 막 얘기합니다. 빨리 달려, 달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뛸 수 있습니까? 뛰지도 못해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근데 이제 화장실에 도착했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심정 아시죠? 막 너무 힘들어. 막 배는 막 너무 아픈데. 예, 지금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데. 드디어 내 차례가 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딱 볼일을 보는 순간 편안하다. 그럴 때 이 편할 편자라는 거예요. 막 그 전까지는 막 내면에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운데 어느 순간 싹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 순간, 이걸 편할 편자인데 예배에 오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편안할 편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자는 뭐냐면 편한 안자인데 여자 여자, 계집 여자, 여자 여자와 집 면자, 이렇게 지붕처럼 생긴 한자가 있어요. 이 건물의 지붕, 요거는 보통 신을 모시는 곳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그 신을 모시는 사당 밑에 여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편안한 안자는. 또 이 집 안에 여성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예요. 사당에서 신에게 섬기는 일, 예배를 드릴 때 편안함을 누리고, 또 하나는 집에서 여성들이 아무것도 이제 일이 없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 그때 편안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앞에 편안할 편자와 뒤에 편한 안자를 합쳐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일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잔한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치 대소변에 큰 어떤 불편함이 해소될 때 그 상쾌함처럼 예배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인해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 세상 것에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주의 일에 대해서 뭐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까? 내가 주의 뭐 일을 선교를 해야 될까? 목회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세상 것입니다.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은 시원하게 클리어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민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왔잖아. 한 주간 수고했어.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 이 문제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을 때 내 아버지는 나한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내 발 아래에 두셨어. 그러니 이제 네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무거운 짐을 갖고 살겠습니까? 아니요. 내려놓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 안에서 이 평안함이 깨질 때가 있어요. 언제 이 평안함이 깨질까요? 명절을 생각해 보면 더 쉬워요. 언제 우리가 예배 안에서 평안함이 깨지냐면 명절에 형제들이 모였을 때,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였을 때, 자녀들이 모였을 때 부모님의 유산을 가지고 싸우면 그때부터는 형제들이 이제 다 의가 상합니다. 아니면 사소한 문제로 형제들이 싸웠을 때 그 다음에 명절은 이제는 명절이 아닌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해하진 않았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이게 있다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오해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예배에 오더라도 평안함이 없어요. 예배에 오더라도요 별 느낌이 없어요. 편안함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평안함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 추억의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다.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 본질의 삶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명절에 이제 부모님 댁 가면 가끔 이제 김치를 빼면 이제 식사할 때 김치를 빼주시면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 김치 맛이 생각이 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먹으면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 나요. 그래서 되게 옛 추억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구수하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맞아,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 내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삶에는 분명히 변화되는 영양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느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맛집을 많이 다니잖아요. 좋은 맛집, 깨끗한 맛집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니 음식에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자녀들을 보니까 예전 할머니들 이렇게 음식을 받으면 잘 못 먹어요. 왜냐하면 입맛에 안 맞기도 하고요. 비위생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일단은 할머니들이 주시는 반찬 자체가 대부분 풀입니다. 그러니까 잘 손에 안 가죠. 우리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욕에 빠지면 그 세상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맛에 들이고 나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뭐 구닥다리 고전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냥 고리타분 옛 교리를 듣는 것처럼 뭐 저런 말씀을 내가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은 꿀보다 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답니까? 지금 달아요? 어떻게 이 단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겠냐 이거죠. 시편 119편 104절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내가 똘똘하게 되었다는 거야. 내가 분별함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 이건 거짓된 행위야. 이건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지. 탁탁탁 쳐 내려가면서 탁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거짓 행위에 다 넘어가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타락된 삶으로 달려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가지고 거짓된 삶들을 탁탁 분별해가면서 사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이 풍요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 나올 때마다 말씀 가운데 단맛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막 단맛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단맛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은혜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면 꼭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한 주 동안 고민한 게 이거였어요. 이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 살았다면 해답을 얻었을 건데.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런 청년들은 주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났는데 내가 지난주 고민했던 답이 저거였구나. 내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듣게 되고 그 답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신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명절 때 모이면 가족들이 모여요.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가족의 어떤 오락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 기쁨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 성도들을 세상에서 교회라는 광야로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모여서 뭘 합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친교의 시간을 갖는 거죠. 예배의 연장선이 이 소그룹 활동입니다. 여기까지가 잘 마무리가 돼야 예배가 온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정 명절이 됐든 추석이 됐든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딱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둘러 앉았는데 서로 얼굴 보면서 말뚱말뚱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럼 그 명절이 재밌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명절 때 가고 싶겠습니까? 밥만 먹고 나면 이제는 썰렁한 분위기가 유지되는데 그 명절에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교우들과 이런 친교를 갖지 못한다면 뭔가 모르게 찜찜한 거예요. 예배를 반만 드리는 거죠. 교회에 왔으면 성도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한 주간 어떻게 고민이 됐었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들 같이 나누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그걸로 인해서 약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교만함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7절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때 언어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언어가 하나라면 세계 여행을 다녀도 얼마나 편할까요? 이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언어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들이 언어가 하나가 돼서 어디에 힘을 썼냐면 우리가 탑을 짓고 우리가 높게 탑을 짓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교만함의 공동체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다 흩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서로 대화하는 대화가 이런 거예요. 형, 요즘에 어떻게 돈 많이 벌어? 요즘에 돈 많이 버는 방법은 이렇게 사기치면 돼. 이렇게 속이면 돼. 그럼 많이 벌 수 있어.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이런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모일 때마다 이런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뭐라고 할까요? 니네 이렇게 얘기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마. 이런 대화할 거면 오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명절 때 밥을 먹듯이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나서 속으로 모이는데 집사님 주식 얼마나 올라갔어요? 비트코인 얼마나 하세요? 이런 얘기만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속으로 모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야 니네 예배 드리지 마.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그렇게 할 거면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말씀 듣고 나서 너희들 속으로 모여서 어떻게 한 주 살았는지 힘든 성도가 있어? 그럼 너희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해 줘. 너희들이 그걸로 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이제 나눔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기서 들은 얘기들이 다 소문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막 소문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짜여진 소그룹 안에서 각자의 어려운 점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각자의 은혜들을 나누면서 정말 사랑으로 이들을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상담자에게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편해진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순간 편해지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스스로 답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편해지면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혼자 결론을 내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한 주 살면서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힘들어. 본인이 답도 내려요. 근데 그 속으로 공동체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오늘 말씀이 진짜 집사님을 향한 말씀인 것 같아. 우리 여러분, 우리 여기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한 주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소그룹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들 소그룹들 보면 이러한 소그룹이 무너진 교회들 많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는데 대부분 청년 사역이었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예배를 뭔가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열정적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요. 근데 그들의 소그룹을 봤어요. 그들의 소그룹 모임을 봤는데 5분 안에 다 끝나요. 출석 체크하고 나서 다 갑니다. 대화가 없어요. 그 리더들도요. 그 소그룹 리더들도 이 사람들이 붙들을 힘도 없고요. 같이 얘기해야 될 이유도 몰랐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왔는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왔는데 주님의 말씀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교육도 시킨 거예요. 이들이 예배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맛을 누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속으로 모임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전에 그 리더 교육하면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일찍 끝나? 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 5분 이상을 대화를 못하겠어요. 이랬던 리더들이 예배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예배에서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 그 단맛을 느끼고 본인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론들이 그 조직원들이 살아나니까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소그룹 리더들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막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쉬워서 막 힘들게 헤어지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 커피숍에서 보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예배에서 주는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에서 서로 은혜의 대화 가운데 내 삶의 마지막 탁 결단하고 갈 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좋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며 평안함을 주시고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얼마나 타는지 몰라요. 그 맛을 모든 소그룹 성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지난 한 주 어려움들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기도할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는 장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나왔을 때 그 예배가 은혜로우십니까? 그 예배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그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단맛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서 여러분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이 놀라운 예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